네, 오늘도 열왕기하서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서 8장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 수넴 여인의 가정 이야기와, 또 두 번째는 아람 왕을 세우는 이야기와, 또 이 세 번째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악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나 그의 아들 아하시아나 요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도리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남쪽 유다까지 이 우상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자기 딸 아달랴를 남쪽의 왕 요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서 8장 말씀에는 이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주위 나라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나라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때 7년 동안 기근으로 고통받는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 선지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있었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 때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기근을 부르셨다는 것은 재앙으로 그 땅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이 선지자를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그랄 땅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비도 오고 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밀과 보리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이곳으로 보내시면서 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7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땅과 그 기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땅이나 기업을 빼앗거나 욕심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수넴 여인의 땅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그 땅의 주인이 수넴 여인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될 때 그 땅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땅에 기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고 또 믿음 있는 자들의 기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베나닷에서 하사엘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 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이 왕이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자기 신하 하사엘을 불러서 이 엘리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알아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장군 하사엘이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네가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하사엘을 굉장히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사엘도 엘리사 앞에서 너무 자기를 부끄럽게 할 만큼 쳐다보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웁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네가 행하게 될 악한 행동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하사엘이 나중에 자기 왕 베나닷을 죽이고 반역을 함으로 아람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이요, 아람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게 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사엘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요. 또 어린아이 발을 잡고 바위에 쳐서 죽이고 또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 더 악한 자를 불러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하사엘이요, 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람으로 돌아가서 이 왕에게 보고를 하기를 당신은 병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 왕의 얼굴을 덮어 죽여버리고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하사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 왕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의 악한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사엘의 이야기는 열왕기하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요아스 왕을 통해 이 아람을 이기도록 도와주지만 역시 요아스가 믿음이 없어서 이 아람을 막지 못하고 하사엘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이 로마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주권자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주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이 나라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또 주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우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남쪽의 왕 요사밧과 사돈을 맺게 되고 또 이 자기 딸 아달랴를 요사밧의 아들 요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이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8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남쪽의 왕 요람 왕은 이 북쪽에 있는 왕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왕을 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남쪽은 여호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남쪽의 여호람이 18절 말씀에 보시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대적을 하게 하고 치셨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중심에 이세벨과 아달랴 이 두 여인이 나라를 휘어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북쪽은 이세벨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남쪽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바알에게 묻고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북쪽에 요람을 치셔서 전쟁터에서 상하게 하심으로 병들게 하십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 왕 아하시아가 이 부상을 당한 이 요람에게 병문안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북쪽의 왕이나 남쪽의 왕이나 하나같이 여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동시에 죽일 계획을 세우시게 되고요. 또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서 9장 말씀에 보시면요. 예후라는 능력 있는 장군을 불러서 이 두 왕을 동시에 죽여버림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왕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 왕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병이 낫는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린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확실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사처럼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천국은 깨닫는 사람이 누리게 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놀짝밭처럼 또 가시밭처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만 그 깨닫는 만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이 땅에서 복을 받되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